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뒤에 잠깐 앉아서 같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찬양 드리는 부분들을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했고요. 그리고 우리 생명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반복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빛 교회가 공주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유일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공주 복음화는 물론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못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와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공주 현장 또 이 중부 현장 또 대한민국 또 세계복음화 정말 하시길 바라고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 하와이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지금 계속 우리 시대 전도자 유 목사님이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올바른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무너지는 미국 교회 현장, 영적 문제 많은 이 현장을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을 보니까 이 하와이 참빛교회 또 김세희 목사를 선교사를 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부분에 너무 감사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사실 말씀 제목은 16절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의 영광에 풍성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일부죠. 사실 에베소 교회에 이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많은 환란이 있었고요. 이제 앞뒤로 쭉 읽어보면은 이런 환란을 인하여서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13절에 한번 보세요. 아마 많은 환란이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오히려 환란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쫙 이렇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설교하고 난 이후에 그 사진을 가지고 하와이에 사역했던 내용들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여기에 설교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설교한다기보다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내용이 제가 오늘 우리 생명빛 교회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정말로 중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와이 선교 짧지만 한 2년 정도 사역하면서 사실 해외에 있으면 외로운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한국 오니까 너무 편해요. 일단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시켜도 별로 긴장이 안 돼요. 영어를 잘하면 거기 가서 별로 문제 안 되겠지만 영어를 잘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커피점을 가도 긴장이 돼요. 그래서 커피를 하나 시켜도 이렇게 저는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저쪽에서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긴장인 거죠. 뭐,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우체국을 가야 되는데, 이제 물건이 집에 왔는데 저희들이 없어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체국에 찾으러 오라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국 우체국이란 말이죠. 제가 차를 이제 운전해가지고 이제 그 우체국 앞에 가가지고 한 5분 동안 고민하고 앉아있었는가 봐요. 안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될지. 가서 대충 말은 대충 하겠는데 상황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한국하고는 좀 약간 시스템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줄을 쭉 서서 이렇게 쭉 기다리다가 이제 내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딱 부르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제 그 쪽지를 딱 주니까 이제 아이디를 달라더라고요. 제 신분. 그래서 그걸 딱 보여주니까 오케이. 그러면 딱 들어가서 그냥 물건을 딱 꺼내서 딱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Have a nice day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받아 나오는데 이래 쉬운 거를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 쉬운 것을 제가 미국이라는 하와이라는 현장에 처음 가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 딱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쉽잖아요. 그냥 뭐 말도 많이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니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아주 작은 부분들이지만 한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긴장 속에 또 사실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미국에 계신 성도들은 또 여러 가지로 또 다릅니다.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속에서 제가 2년 있으면서 제 중심에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은 뭐 제 유일한 친구는 마누라, 제 집사람이 제 유일한 친구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부가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네,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유일한 친구 마누라 있는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정말 제 마음에 깨닫고 발견된 게 뭐냐면은 이거는 목사로서의 또 선교사로서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깨닫고 발견할 게 뭔가. 그거를 제가 이 부분임을 내가 어느 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 이거는 목사 선교사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자녀인 내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삼직이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제가 실제로 누려질 때만 행복하더라고요. 뭐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로 행복할 때는 그때만이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서 이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 속에 있을 때만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공주에 여기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 부탁을 했을 때에 제가 이 말씀이 딱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올 초부터 시작했었고요. 하와이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게 뭡니까?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어떤 걸까? 그 상태가요. 물고기가 물속을 떠난 상태더라고요. 그렇죠? 나무가 땅속에서 뿌리를 뽑혀가지고 뽑혀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떠난 상태지.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낚시를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탁 올리면 물고기가 숨을 쉬려고요. 입을 쫙 찌그러면서 발부둥을 치잖아요. 발이 없네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서서히 죽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은 인간의 상태가 이렇구나.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인 인간의 모습이 오만 인생 속에 발부둥을 치다가 고통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발부둥을 치다가 어느 날 덜커덕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끝납니까? 아니죠. 영원한 지옥으로 막이 따라 가버린단 말이죠. 그 제가 진짜로 이거는 선교사 목사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정말 그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내 삶이 늘 있어야 안 되느냐? 이런 갈급함과 마음이 그 현장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속으로만 계속 들어가려고 집사람과 함께 우리 아이들 처음에 와서 고등학생 아이가요 1년 동안을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왜냐하면은 유학을 가는 아이들 중에 제일 힘든 아이가 어떤 아이들이냐면 고등학생이 제일 힘듭니다. 중학생들은 좀 낫고요. 초등학생들은 3년만 지나면 원어민처럼 따라가고요. 근데 이제 대학은 또 쉬워요. 왜냐하면 유학을 많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잘 못하는,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섞였기 때문에 괜찮은데 고등학교 애들이 제일 힘든답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고등학교 4년 과정 속에 3학년으로 들어갔어요. 그 3학년으로 들어가니까 처음에 학교를 데려갔는데 한 30분 동안 차에서 안 내리더라고요. 학교 처음 이제 입학 절차 다 밟고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데 차에서 20-30분 안 내리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리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자기도 긴장되겠습니까? 영어도 안 되는데. 대충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왔지만 가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얘가. 선교사 목사 딸이, 큰딸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저희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가도 막 성도들에게 그런 이런 상황도 있고, 물론 성도들은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애가 많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는데, 제 입장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막 그러는데, 2018년도 WRC 딱 다녀오더만 애가 싹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 대회, 보통 대회는 아니다. 우리 아이가요, 한 1년 2개월 만에 딱 한국을 나와서 WRC를 딱 다녀온 그때부터요, 정리가 싹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연애도 받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딱 적응을 해 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아이들 문제, 교회 문제, 개인 문제, 또 사람인지라 혼자서 말도 잘 안 되는 곳에 가서 친구들도 없고, 그런 외로움 속에서 제가 정말 느낀 게 이거였단 말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생명빛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저는 한 가지만 딱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제가 한국 오니까요,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은지. 하와이는 날씨하고 공기 빼면 시체거든요. 정말로 공기하고 날씨 너무 좋아요. 근데 한국 오니까 너무 미세먼지가 많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이 땅 살아가는데 미세먼지만큼 문제가 많을걸요. 안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파도가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집채만 왔던 파도가 쳐. 어떨 때는 좀 잔잔하기도 하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이런 것을 이기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부족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전달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서는데요, 이 부분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만 있으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요 매일 아침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것을 읽어가면서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고 지금 나의 환경과 문제는 어떻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이 속에 있는 부분임을 여러분들이 찾아낸다면은 아마 이번 한 주간 삶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이 공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전 세계에 있는 75억 인구가 이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앞에 보면요. 3장 4절에 보면요. 이게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75억 인구, 이 공주에 사는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고 늘 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걸 흐트러 들으면 안 돼요. 얼마나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지. 바울이 현장에 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잖아요. 오늘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의 영광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맞죠?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요?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감격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 앞에.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모일 때마다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의미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로 함께 하신 그 비밀을 여러분 누리고 말해야 되는 장소가 이곳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딴소리 할 겁니까? 주식이 올랐니? 집이 올랐니? 우리 자식이 잘 됐니? 못 됐니?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절대 나쁜 게 아닌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을 모이실 때마다 한 주간 내가 누렸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비밀, 부활하신 이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교회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안식일 전날에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하신 미션, 그분이 주셨던 미션, 그분이 끝내셨던 내용들, 그걸 나누고 감격하고 그걸 모여서 축복을 나누고 나가서 또 전달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생명빛 교회가 그걸만 하면 된단 말이죠. 사실은 주일날 모여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나누고 나가서 현장에 전달하고. 제가 이 축복을 조금 알고 누리면서 하와이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영접하고 일어났던 그런 몇몇 열매들은 제가 잠시 후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했냐 이걸 알 수가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죠. 그 풍성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게 필요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로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계속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 어떤 능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에 계신 그 영, 그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그 다음 보세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행위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요, 내 선행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노력, 인간의 어떤 행위, 어떤 선행, 어떤 공덕, 여러분이 백날 천날 헌금을 다 해도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있게 할 수 있는지 압니까? 믿음으로만.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시었고. 자, 그 다음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으로 터가 굳어진다.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각인 뿌리 체질 생각나더라고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비밀, 그것으로 내 속에, 내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정말로 저는 바울이요, 이런 편지를 에베소에 적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적었는가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야. 인간의 그 당시에 그 헬라파, 그 헬라 문학 있잖아요. 그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뭘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도를 전하는 겁니까?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안에서 얻은 그 은혜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정말 알고 누리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요 1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러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그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여러분, 깊이는 어떤 겁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진짜 말할 수 없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중심의 깊은 것까지도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을 저는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남에게, 아니 내 집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깊은 마음에 있는 이 부분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넓이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한없이 넓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없이 넓더라고요. 그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넓이. 그러면 길이는 뭡니까? 저는요, 이 길이를 생각할 때는 영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처음과 끝이 있지만요, 그 길이가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영원한 것이다. 높이는 뭡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 축복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넓이, 깊이, 길이,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염려란 말이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 속에서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세상에 돈 좀 벌었다, 성공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 자식이 좀 잘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바울은.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돈도 벌고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제 말은. 그거를 제가 부인하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요, 보고만 해서 랩노트리 성공하고요. 여러분 사업도 잘 되시고 돈도 버시고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해서 멋지게 쓰시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다 이 말이죠. 그 그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있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만드신 게 아닌가? 모든 걸 따라오게 만드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 선미부터 따라야 말하는 거예요. 문화선미, 기능선미,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이 저는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영적 선밋이 뭔지 찾아내야 돼요. 그냥 늘 듣는 그리스도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가는 과정에 있겠죠. 우리 목사님은 딸만 3명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하는데 우리 딸들도 이제 잘 모르잖아요.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잘 몰라요. 막 모르고 그냥 이제 이렇게 막 그냥 지내죠. 근데 랩런트들 보고만 해주세요.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정말입니다. 그냥 보고만 해 딱 붙어만 있으세요. 그리고 훈련 있으면 훈련소로 들어가고 조금 막 어떨 때는 또 저런 소리야? 또 그리스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될 때 어느 날요, 그게요, 여러분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을요, 훈련석으로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듣는 속으로요, 과외 시키는 만큼 영적 과외 잘 시켜야 돼요. 오히려 영적 과외를 더 잘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로 딱 뿌리 내리면 절대 사단에게 지지 않는다니까요. 사단이요. 저는 하와이에 있으면서요, 본토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본토 막이 2배 센 게 하와이 막입니다. 미국 본토 마귀보다 2배 센 게 하와이 마귀라고. 저는 예사로 들었어요. 예사로. 근데 제가 가서 체험해 보니까 저도 그리스도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나는데 맞는데요. 그 교묘함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단의 그 교묘함. 그게 이제 파고 들어오는 그 교묘함과 수준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가요. 그 속에서 제가 한 거는 딴 게 아니고요. 하나, 진짜 복음만,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현장 가서 오직 복음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오직 복음만, 그것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게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때에요, 뭐가 나오냐 확신되냐면 25시가 나오는 거예요. 25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24시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된다. 그럼요, 그때가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타나는 25시의 능력인 겁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생명빛 교회의 모든 성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절에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구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받은 축복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에,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요, 그 기도로 더 능이 넘치도록 제게 응답을 하실 거라는 확신을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그것을 더 능이 넘치도록 하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영원히 원합니다. 아멘. 예, 그 축복이 저는 우리 김동진 목사님 섬기는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기서 자라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이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상을 좀 그냥 사진 제가